아멘. 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31년이 됐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 모세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이제 한 10여 년 하게 되면 모세와 같이 한 40년이 되지 않나 싶은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 돌산, 그 황무지, 그 모래바람 펄펄 이는 그 황무지를 배회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하나님도 생각했을 테고요. 애국 궁정의 삶도 생각했을 테고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내가 이들을 광야에서 썩어야 되나? 내 인생은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양이나 치다가 끝나야 되는가? 참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흐르고 40년이 갑니다. 그 공민왕, 고려 말 공민왕을 보게 되면 한 40 정도 살아요. 왕으로서요. 그가 한 40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때 40대 그 나이에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40. 그 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모세라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양을 몰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동네를 돌면서 이분 저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모세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돌산, 그리고 저 모래, 또 저기에 있는 풀밭, 저기에 있는 부들부들한 그 흙 모래밭,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지형을 다 보살피고 다녔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름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동네에 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제도 우리가 다리 밑에 전도할 때 그 성대라는 친구, 발이 이렇게 발목에서 잘라져 있습니다. 저 발을 볼 때, 야, 내 발이 다 있는 거 있잖아. 발이 다 있고 발가락이 다 있고, 그래서 발가락을 딱 펴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또 넘기시고,
넘기고. 다음. 이쪽에 신수님, 성도님 교회를 열심히 한 7개월을 나왔습니다.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와서 왜 못 나오신가 물어봤더니 걸어다니면 당뇨를 30년을 앓아왔는데 걸어다니면 발바닥 밑이 묘하게 아프답니다. 그 발바닥이 아프대요. 여러분 발바닥 아픈 사람 있어요? 걸어다닐 때? 발바닥이 아프니까 못 걸어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운동을 또 해야 되니까 아픔을 이기면서 걷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묘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발바닥이 아파. 발바닥. 예, 여러분 발바닥 아프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걸어다니는 거. 자, 넘기시고. 이분 자기 형제 가족들의 현재 목사가 20명이나 하죠. 저분은 이제 씨름 선수 출신이고 그런데 그 방광암인지 뭔지 걸렸다고 합니다. 의사한테 이 보람이 시립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암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얘기 들으면서 좀 기막힌데 웃음 나오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의사가 그 방광암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긁어냈는데 다 안 긁어내가지고 다시 긁어내야 된다나? 아이고 참. 예. 한 5분 10분 간격으로 소변을 봐야 돼. 그리고 앉아 있으면 통증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뭐 일 보거나 그러면 따끔거리고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참 감사하다. 예. 이런 감사들을 깨달으면서 광야에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 복이다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은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전부 다 관리 대상자들이에요. 전과자, 중독자, 또 뭐야, 노숙자 하면서 이렇게 전부 정부, 복지부, 아니면은 법무부, 아니면 감찰반 이런 데서 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아내를 얻고 가정을 갖고 이렇게 평범하게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인데 우리 이 사회 보통 사람들은 이 사회를 유지하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먹고 마시며 일을 하고 그러면서 기쁨,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보통 사람, 결혼해서 가정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먹고 마시며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요. 이게 위대한 보통 사람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대부분이 받으려고만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쪽에서 원불교 쪽에서 나와서 국수를 주면 가서 그걸 처먹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에? 그걸 왜 처먹으러 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내가 사줄게. 왜? 나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아들, 둘째 아들 바우가 참 위대했다고 생각됩니다. 바우에게 그쪽에 있는 형사죠. 김 형사가. 야, 바우야, 요즘 왜 밥 먹으러, 국수 먹으러 안 오냐? 그러니까. 이제 안 가. 우리 주방장이 새로 왔는데 밥 제일 잘해. 광야 밥이 맛있어. 그러면서 안 간다고 나왔다잖아. 그리고 우리 또 큰아들 임성룡 술 마시고 개판 5분 전이지만 요셉원에 입발하기 위해서 신청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3개월에서 1년 가잖아. 그것이 이제 순번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 이빨을 해놓게 되면 밥을 잘 씹어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이빨 하러 갔더니 거기에 안에 전문 상담가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가들은 뭔가 목적을 갖고 만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동네에 불러가지고 쪽방에 불러서 그분들을 모시고 도티병원에 갔어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도티병원 가가지고 이분들 입원시키려 할 때 환자는 지금 아파 죽으려는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여기 들어오면 이분들은 개종해야 됩니다. 천주교로 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절대 찾아와서 예배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우리의 목적, 이 도티병원, 우리가 이 무료 병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신도 확보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놔두고 우선 환자부터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그분 입원시켜가지고요 들어가서 목욕탕에다가 이렇게 알몸으로 눕혀놓고 핀셋으로 온몸에 불타가지고 부풀어오는 이 스포 있잖아요. 스포를 이 핀셋으로 전부 탔습니다. 앞뒤로 온몸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 핀셋으로 틀 때 아파서 죽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 다 하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요셉원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안 합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가가 디테일하게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빨 해주면 개종해야 됩니다라고 천주교로 개종하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 임성룡호가 나 이빨 안 해.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러고 나왔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술 마시고 비틀거리지만 그 중에도 예수 믿고 나는 살 거야 하는 이 중심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뻐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복지가 시행되고 나누는 일들 여기서 뭘 주고 저기서 뭘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 먹으면 따라서죠. 받아 먹으면 거지 되고 받아 먹기만 하면 평생 거지 된다. 예, 받아 먹기만 하는 자는 거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주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된다. 주는 자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맡겨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복이 흘러가도록 그 손에 복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없을수록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이렇게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세요. 받아 먹는 사람들은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받아 먹을까 이것만 합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주면서 기뻐합니다. 받은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주는 기쁨을 누리는 부유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와서 저기서 와서 맨 받도록 나눠주기만 하니까 안 되는. 이제는 그들이요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자기가 자기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수급받아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수급자인데 수급 받아가지고 돈을 저축했어요. 어쩔 때는 50만 원씩, 어쩔 때는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는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 위대하다. 두 번째는 주며 사는 자가 복되게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읽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모세를 밟아버립니다. 예, 저는 그걸 밟았다라고 표현합니다. 40년 동안을 묵사발을 만들어버립니다.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자, 권세, 권위, 그 부하들을 부릴 수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궁정에서 교육받은 최고의 학문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게는 40대의 젊은 힘이 있었습니다. 힘과 지식과 권력, 권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등장을 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때려 죽이죠, 사람들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썩혀버립니다. 광야에서 썩게 되는 모세가 뭘 생각하겠어요? 야, 애굽의 왕자 권위가 뭔 소용이 있어? 광야에서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많은 지식들, 배웠던 지식이 광야에서 뭔 소용이 있어? 그것 갖고 얼다 써먹어요.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해? 겨우 이제 양들이나 몰고 다니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생각하기에 야, 나 괜찮은 줄 알았더니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정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불꽃 가운데.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그 떨기나무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만은 불 한번 붙어서 타면은 금방 꺼져버릴 그런 정도면. 예.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더라. 계속 타고 있더라. 이 자체가, 이 상황이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너 모세, 너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너 이렇게 한번 타버리면 꺼질 수밖에 없는 나무에 불과해. 그런데 모세, 너를 내가 불태우면, 내가 너를 붙잡고 불타게 하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면서 내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너를 그 인도자로 내가 발탁을 해서 너를 쓸 것이야. 이런 이제 그 상황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 하나님이요. 여러분, 애국 궁정에서 모세는 다 잊혀진 존재입니다. 모세의 이름은 잊혀져 있어요. 애국 궁정의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더라.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 잊어요.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모세를 그 불꽃 가운데서 부르죠.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이 신을 벗으라 하는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신을 벗으라는 것은. 첫 번째는 고대 근동, 중근동의 이 문화는 고관집에 들어가거나 왕 앞에 나가거나 신전에 들어갈 때 경외감, 존중감을 표하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는 나를 경외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너는 그동안에 네가 신발을 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 않냐. 네 주관대로, 자기가 자기 신발을 신고 자기 주관대로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는 네 주관대로 다니면 안 되는 자야. 그래서 너를 내려놓고 너를 포기하고 네가 너를 네 마음대로 이끌고 다녀서는 안 되는 자로 너는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신발 신고 돌아다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던 신발을, 자기 주관을 벗어서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를 벗어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종으로 쓸 거야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종들은 신발을 벗고 다녔습니다. 너는 이제 내 종으로 내가 발탁해서 너를 보낼 터이니 너는 내 종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라 하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도록 한 겁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은 것처럼 우리가 부서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우리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 신발을 벗어놓을 수 있는 나의 주관, 내 개념, 나의 어떤 나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를 수 있는, 무모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전혀 우리 상식 밖의 말씀들 하십니다. 그 상식 밖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부서진 나, 종된 내가 될 수 있어야 되리라. 이 광야, 여러분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 와서 모세다 생각하고 빈들 광야에서 내 자신이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주관이 부서지고 내 성질이 부서지고 나의 어떤 고집들이 부서지고 내 편견이 부서지고 내 기존의 가치체계, 내 기존에 갖게 됐던 지식, 정보 그런 것들로 편성이 된 사상들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가 굉장히 똑똑하고 말 잘하고요. 예,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인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에 능치 못하고 지금도 혀가 뻣뻣하고 둔해서 전혀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부적격자입니다. 예? 잘못 뽑았습니다. 난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부서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깨어져서 내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부서짐이 있는 광야, 계속 내가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다 거칩니다. 믿음을요, 하나님 광야에서 다 훈련시켜요. 다 훈련시켜가지고 신발 벗게 만듭니다. 그거 다 벗어놓게 만들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주님이 가라 해서 그 말씀 따라 가면 주님이 거기서 일을 하셔요.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네 입에 내 말을 두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갈 터니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끌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거기에 인도자로 뽑았다. 내가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인도. 하나님이 인도해요. 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데려갈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려간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모세 너를 10절에 내가 너를 이렇게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하리라. 내가 하는데 너를 인도자로 이렇게 일꾼으로 뽑아서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일꾼입니다. 일꾼. 신발 벗은 종. 예? 우리 광야에서요. 우리가 신발 벗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예, 복이다. 복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예. 예. 이런 이제 세 번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눈 못 보는 사람. 그럼 눈을 보잖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요. 교회에다 헌금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눈을 하나 팔아가지고 내가 저 교회에다 헌금을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이 이쁜 눈을 왜 그렇게 하려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차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이거요 정말 부자입니다. 옆 사람 보이죠? 여러분 옆 사람 보이잖아. 네, 볼 수 있는 거 정말 복입니다.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거. 이 들을 수 있는 거. 우리 요셉이 못 들으니까 늘 성길 부리잖아. 들을 수 있는 거요. 참 복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거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기에 앞에 와서 앉아있는 친구 있죠? 그 친구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이 혀가 풀려서 말을 하는 거 이거 참 복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우리 이진우 불타버렸잖아. 손가락이 없잖아. 그래서 손가락을 잡고 손가락으로 글씨 쓰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이식을 했어요. 하나에 1,000,000원씩.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잘라 이식해가지고 지금 볼펜 잡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전에 밥 먹을 때 밥을 못 먹고 여기다가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고무줄에다가 포크를 찔렀어요. 여기 포크를 찔러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얼굴도 다 불타버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안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이걸 많이 흘러요. 근데 여러분 밥 먹을 때 이거 다 아구통 벌어지죠. 이거. 예.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 이게 잘 안 벌어지니까 밥이 잘 안 들어가. 그래서 흘러요. 그런데 밥 먹을 때 우리 바우가 밥 먹을 때는 얼마나 복되게 먹는지 몰라요. 예.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 발가락을 갖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됐냐 하면 주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봐라. 다 주께 받은 것이다. 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듣는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예. 다 주께 받았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주께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예. 우리 최은하 권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기는 사업을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망했답니다. 다 망한 줄로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쪽방 보고 노숙인 보고 이 상황 보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최은하 권사님은 자기가 돈도 별로 없는데 돈 많이 있는 것처럼 씁니다. 그냥 뭐 다 이렇게 틈만 나면 다 써요. 왜 그렇게 쓸 수 있을까? 내게 있는 게 내가 참 부자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전에 돈을 만져봤잖아요. 돈은 왜 돈이라요?
나갔다 들어갔다 도니까 돈이에요. 갖고 있는 건 내 돈 아닙니다. 써야 내 돈이에요. 예, 써야 내 돈이 써야. 예, 갖고 있어 많이 갖고 있다가 돈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에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예수님 믿어서 부활 생명을 얻고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복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이 뭐예요? 부활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을 예수님이 부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에요. 생명의 신. 생명의 하나님이야.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런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부활로서 신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좀 더 오래 사는 생명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생명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주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와 같은 영광의 생명을 우리들이 갖게 됩니다. 예, 우리가 얻은 예수 믿어 얻은 생명이 이 얼마나 대단한 생명인가. 가장 권세 있는 생명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생명은 죄와 죽음이 없는 진리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까지도 삼켜버리는 이런 절대적으로 강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갖고 있는 생명은 죽음 속에 삼킴을 당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부활 생명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생명, 이 죽음의 세력을 삼켜버리는 더욱 강한 절대적인 강한 권세를 발휘하는 생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믿습니까? 부활 생명을, 신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진리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믿고 있습니까? 이런 생명을 어떻게 누가 만들어서 주겠습니까? 아무도 못 만들고 과학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유합니다. 그래서 좀 손해를 봐도 떨어버릴 수 있고 떨쳐버릴 수 있고 좀 발품을 당해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죽음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음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자유함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생명의 권세를 가졌다는, 예? 이 생명의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압박과 핍박을 견디고 전도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야말로 정말 복되고 복된 부라는 거, 그걸 아시고,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이 생명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 복이다. 두 번째, 주는 자가 복되다. 세 번째, 모세처럼 부서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네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다섯 번째,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 광야에서 이런 걸 깨닫고 이 복을 얻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나누고 이 복을 선포하고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